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법을 주셨어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알고 그치라는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여기다 새기고 지키라고 준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구약시대에도 법이 있어. 지금도 법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법은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기 짐이 들어오네. 무거워요. 실천할 능력은 없는데 법은 막중하게 나한테 짊어져 주니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인정을 안 따라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요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좋은 걸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오실 때까지는요 지키지 못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법을 주셨어요. 네가 도둑질하면 네 죄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미워하면은 너도 미움 당할 것이고, 심지어 땅에다가 곡식을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한 종자만 심고. 이게 다 오늘날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실천할 이 새로운 율법, 신약시 자유라는 율법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냐면요 묶지를 않아요.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방종해도 된단 말이냐? 방종하고는 다르지요. 방종은 자기 죄의 욕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종이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많이 있어요. 세계됐어요. 그런데 더 자유예요. 묶이는 게 아니에요. 묶이는 게 아니라 더 즐거워요. 이 법을 따라 살면은 힘들고 귀찮고 쫓기고 그다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누림이 오는 거지요. 누림이. 그래서 오늘날 새언약 시대는요 자유하는 법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법인데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고 여기에서 위로가 올라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법을 알고 지키면 이게 자유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속에 있다 이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속에 있대 우리가. 이분이 어디 계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목숨, 내 영혼은 그분 속에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바로 자유한 율법이에요. 성령으로 이해시키고 나를 인도하는 복되게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마음이 무거워요. 막 비판이 와요. 그리고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벗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유혹을 받아요. 각종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욕심, 남에 대한 막 억압, 그 다음에 뺏고 싶은 거, 누르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많이 갖고 싶은 거, 남을 집 밖으로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거, 각종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각종 유혹이. 욕을 다스려요, 이 법은요. 이 법은.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할 때에는요, 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안 따르면 되겠어요?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에는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요, 그냥 같이 안 하고 피해요.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같이 맞섰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하셨어요. 어차피 거긴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하고는요,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성경 말씀 줘야 듣지도 않고, 상식도 안 통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편해요. 옛날 같으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저걸 그냥, 여쳐 제 동댕이 치든지, 한번 따기를 갈거든지, 아니면 내가 말로써 사람들 앞에서 막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해요. 피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억울함,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 하고 위로를 주시는 음성이 와요. 위로가 와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뭐 좋은 직장, 뭐 큰 사업장, 뭐 좋은 집, 자동차 이걸 안 타고 이런 거 없어도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평안과 만족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위로가 오고요. 감사가 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와요. 이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아버지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예요. 그러나 19절에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지금 생활의 방식이에요. 듣는 건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그거예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좋은 것은 속히 들어서 알아야 되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정보화 시대는 더 그렇죠. 모르면 안 돼요. 지금에는 몰라서 못 찾는 권리도 많아요. 알고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도 하고, 특히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갉아먹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그리고 남 흉보는 말, 남을 치는 말, 아무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복이 되는 말이, 복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자꾸 내면요, 복이 안 돼요. 화를 내야 할 때도 내야 됩니다. 너무나 아버지 앞에 올 때 불의하고 잘못됐고 그게 악이고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대인관계에서 화를 내야 할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도요, 화를 내야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내야. 화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분노를 하고 분을 품고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한대. 즉 아버지가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는 일, 날 복 주시려고 하는 일, 어떤 거 열매를 거두러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막힌다 말이지. 막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복 받는 사람을 자기를 다스리라는, 관리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말씀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형제들.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님의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우리끼리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은 거울을 잘 봅니다. 저도 아침에 거울을 두 번 보고 내려왔는데요. 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때가 묻었나, 혹시 뭐 귀에서 귀젓이 나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머리는 엉클어지지 않았나,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넥타이 매는데 단추를 거꾸로 끼지 않았는가. 이걸 바른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바르게 돼 있나를 점검하고 바르게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거울을 보거든요. 근데 거울만 봐, 그냥. 거울만 보고서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아, 내 얼굴 나왔네? 그럼 끝나요.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네? 이걸로 끝나요.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자기의 오늘 인상이 어떤가,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갖다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 악세나 이런 것이 다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기 좋고 나한테 유익하도록 거울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거울이다. 구약성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거울이래요.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생활은 달라요. 듣는 걸로 끝나요.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울을 보고서 단장 앉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거울만 보는 거예요. 수건장 있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워요.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지요. 좀 외출을 하는 거에 좀 단장하고 나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거울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얼굴에 검정이 있고 이상하게 귀에서 귓밥이 하나 묻어있고 있는데 그냥 나가요.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거울을 본 것이. 이렇게 보려면 거울을 왜 보냐 이거예요. 거울을 볼 때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알맞게 관리하려고 보는 것인데, 응?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버지의 자유하게 하는, 우리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이 법입니다. 요걸 들어서 가슴에 새겼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켜서 유익하도록.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안 따라 살아요. 예배 들어가서 부를 때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는 시간부터는 옛날 사람이네. 응?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월하는 것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응?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 원래 그렇거든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아담 하와 이래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나 몰라요. 하여튼 먹는 거, 마시는 거, 말하는 거, 뭐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 해요.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욕하게 하려니까 남의 걸 해코지해야 돼요. 남의 걸 뺏으려고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남을 올라타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갖은 다르다 피를 주는 것들과 동원해서 내 거 만들어야 만족한 거예요. 인간의 이게 속성입니다. 사탄의 기질을 물려받은 그 속성. 이거는 그대로 하고 사네요. 이걸 그대로. 말씀은 많이 듣고 새겼어요, 여기에. 근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이건 거울을 보고서 지 얼굴이 엉망인데도 딱지 가꾸지 않는 사람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약속받았던 대로 이삭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세요? 네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을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지금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살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고 나면 더 진정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삭 데리고 안 가요. 왜?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못하겠어. 참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했어요. 하라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걸 하면은 복인 걸 알아요.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왜? 하고 싶지가 않아.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나는 독자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제물로 바치러 안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아는 걸로 그쳤다는 아는 걸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셔요. 복 주시려고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짐을 주신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을 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이에요. 시험이에요. 이건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응? 페이라스 무스라는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하지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복 주려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시험이에요. 아니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게 피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안 옵니다. 최고의 복이 안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디 매정아리만큼 아들을 데리고서 총 데리고서 나뭇가지 불 다 가지고 와서 모래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 나뭇가지 올려놓고 칼을 들은 거예요. 죽이려고 아주 죽이려고 각오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겠지요. 네 신앙의 온전함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앞에 경건한 신자랑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게 경건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알아고 생겼으면은 삶 속에 옮겨야 된다.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작은 것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작은 것에서 점점점 능력이 주어집니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져요. 나중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도 감당하고 그 짐도 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요.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또 옛날 사람 아니네, 옛날 사람. 구약시대. 이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받고 그때서 아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그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경건의 극치는 뭐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명령을 삶에 옮겼다 그 말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성경 항상 오늘을 중요시 여겨요. 과거는요. 잘못된 거 덮어지는 거고요. 잘한 것도 기록이 되는데 오늘이 없으면 그 무효돼 버려요. 이게 과거 얘기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요. 참 그건 싱거운 사람이 믿는 사람들 저는요. 그건 좀 연약한 신앙이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또 현재의 삶이 있어야 미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미래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오늘 내가 활동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지 않고서 무슨 내 미래에 넉넉함이 있겠어요? 잠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될 때 잠깐 쉴 수는 있지만 병석에 누워서 너무나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잠깐 미룰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오늘에 해야 돼요. 오늘.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사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뭐냐? 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그렇게 해도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을. 다윗은 참 아름다운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하다가도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얼른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얼른 옮겨요. 온 힘과 마음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얼른 옮겨요. 실수를 할 때는 할지언정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복으로 여겨요. 그 나타날 열매가 있다고 아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말이 있어요. 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더라 이거예요. 더 나은 게 없더라. 말만 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믿는 사람 같지 않더라. 이 진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야 이게. 처음에 믿을 때야 어리니까 그래요. 뭐 어린애기가 뭐 돈답을 갖다 놓은 걸 쓸 줄 알아요? 황금을 갖다 한 상에 갖다 놨다고 좋은 거 알아요? 소용없어요. 어려서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점점 알아가고 지금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기 새겨지고 더 많이 알아가는데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과 실천하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으니 경건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예배에서는 복이 안 들어와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인가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능력이요, 부활도 능력이요, 우리의 들어부터 능력이요, 나와 함께 날 인도하는 능력이요. 이게 우리 앞에 능력인데요. 이분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불러내요. 그러더니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요. 지금 나와서 복받은 자,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된 건 복받은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들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뭐 힘, 명예, 권세, 돈, 수단, 지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 앞으로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러는데 원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 이 복받았다. 이제 또 복이 있다. 나와서 세상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받으라 거예요. 큰 복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왜? 잘 살았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말씀을 새기고 감사하면서 이 영혼이 풍요로워짐과 동시에 실천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아버지 영원롭게 하고 잘 살았어요.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상속물이 있다. 상속물. 최고의 복이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받을 복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런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관계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생활, 삶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복받을 경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해서 환난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달리해가지고 저 노숙자들, 거지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일할 능력도 없고 아무 힘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돈을 주면서 이렇게 돌보고 심지어 방을 얻어서 거기서 같이 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노력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가지치기식으로 일을 하니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죄에 때묻지 않은 그 경건이 뭐냐? 순수한 경건, 진정한 경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 복을 줄 수 있는 경건이 뭐냐를 말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래요. 경건이 전부 경건이 해야 되겠지만, 과부는요 아직 씨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애도 못 낳고서 혼자 됐어요. 씨를 자기한테 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요 굉장히 불쌍했어요. 또 예면들을 하고 얕보고 멸시하고 또 가난하고. 고아는요 아버지를 몰라요. 응?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나를 씨를 준 아버지를 만나서 이분께 같이 이분하고 같이 살아야 복인데 아버지를 누군지도 몰라. 이게 다 고아나 과부나요 남편 되는 하나님, 부모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씨가 씨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씨를 얻을 것이라 환란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많은 아들들을 건진다 이거지요. 요한에서 3장에도 우리는 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다는데 본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전도는 씨 찾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을 우리한테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하늘 아버지거든요. 진정한 남편은. 그 사람이 일생의 주인이고 영원한 주인이고 아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해야 할 뿐이에요. 그 고아와 과부는 남편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야 복에 들어가. 아직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부부가 되어야 할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막 과부라고 멸시를 받고 돈도 없는데 살기도 힘든데 멸천대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얕보임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빨리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옛날 과부들은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 불황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고아가. 왜 그러냐? 진정한 남편을 못 만났어요. 진정한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이 속에 갈등이 오고 하나님은 계신가 신은 계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방향 제시를 해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환난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예요. 요들한테 뭘 주느냐? 내가 받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길을 나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교회 나오는데 과부 고아가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 것인지 응? 내 인생을 어떻게 갖고 해야 옳은 것인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몰라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경건 행한다는 건 꿈같은 얘기고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 교회 나와. 교회는 잘 나와. 그런데 말씀을 새겨듣질 않으니까 실천은 물론이고 이 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뭐 얼마나 떠나지를 않아요. 갈등이 이 속에. 여기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5 남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것도 맞는 거 저것도 맞는 것 같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거짓말만 거짓 진리만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환난당하는 고아와 과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시고 남편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진정으로 모르니까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아마 죄와 함께 정욕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확신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 이런 사람한테 복받는 길을 알려주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뜻에 따라 예수를 모시고 이분과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고 내일의 소망과 오늘 기쁜 평안이 있다면은 이것을 알려주고 교제하면서 알려주고 만날 때 알려주고 기회가 될 때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또 돕는 거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사이에서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요게 뭐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는 참 전도하라고 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 그래 말 들어오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나가 살려면은 친구 관계도 깨질 것 같고 자꾸 얘기하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미움 당할 수도 있고 싸움을 벌일 수 있어요. 집안에서. 시간 내야 되고 참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너나 잘하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좀 믿는 사람 같이 믿어보라. 막 기를 죽입니다. 기를 죽여. 지금부터. 이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낙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욕을 먹어도 주님과 같이 얻어먹으니까 빨리 해소가 됩니다. 이게. 나 욕하면 주님 욕한다고 해요. 성경에. 믿는 자를 갖다가 대우하면 주님 대우하는 거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구원받아서 이게 귀해요.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한테나 하라고 하는 말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흥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 내가 아는 구원받은 형제가 있어요. 네가 선한 일을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해야 돼? 갈라디아 6장에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사는 가정에서도 이걸 다 같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좀 이렇게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람은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 여사를 보이면은 갈라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최고 어려운 게 가정에서래요. 식구끼리. 매일 보고 매일 먹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서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실천이 안 되니까 천국이 거기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해나가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걸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바보 취급당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하는 내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주님이 밖에 계시다고 믿는 것은 참 딱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보이려니까 금식을 하려고 보이려고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해야 되고 왜 밖에 계시니까요. 들으라고.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믿으면요. 밖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몰라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밖에 계셨어요. 밖에.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보혜사. 한자어로는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고 나를 가르친다는 의미거든. 어제 맞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나의 위로자여 상담자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나하고 상담을 해줘 이분이. 자꾸 물어보야 돼 이분한테. 그리고 나하고 함께 사셔요. 내가 기분 좋고 유쾌할 때도 이분도 같이 내 안에서 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내가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 이분도 마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피값을 주고 목숨을 내던지고 살려낸 형제인데 응? 아버지는 자기가 한 몸인 예수를 죽음에 내던지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는 아들로 만드신 존재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사람이 속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은 어째 밤이 좋으시겠어요. 이분도 같이 아픈 거예요. 사기당해갖고서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은 이분도 속상해요. 근데 크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도 좀 묵인할 때가 있어요. 배우라고. 이분과 함께, 이분과 함께. 항상 이분이 내 안에,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덜 억울하고요. 덜 분하고요. 또 용기가 생기고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올라오게 돼요. 왜? 이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지 않든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서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서 얻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선물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칭찬을 듣고 때로는 이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누명 쓰기도 하고 속성이 생기고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일은 더 기쁘고 복은 더 큰 복이 되는 것이고요. 슬프고 답답한 일은요. 함께하니까 빨리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니까. 이게 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친구를 좋아한대요. 친구하고는 허심탄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얘기해요. 부모한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친구한테는 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항상 자유롭게. 그런데 이분의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돈도 벌고 사업장 늘리고 버는 돈을 관리도 잘하고 이래서 내 몸도 유익하게 하고 내 미래도 저 계획도 세우고 이게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이게 정석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많을 땐 도와줄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살려내는 일이에요. 살려. 우리도 솔직히 내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이잖아. 이 땅에서는요.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 목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 목숨. 내 목숨은 내 것이라 주님 거라고 했어요. 내 몸도 주님 거래요.
이게 성이래요, 성.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됐네, 내 안에서. 이미 성전이, 나도 성전이면 성전이니까. 이분이 부활이니까 나도 부활이고, 이분이 영생이 나도 영생이고, 이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일이 좀 안 돼도 아버지가 뭘 깨닫게 하고, 인내하는 걸 배우게 하고, 주님 쪽에서 마음을 더 쏟고, 응? 이 생명을 더 치우는 쪽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두고, 좀 이렇게 하라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오늘날은 참 그 편한 시대에 난 스마트폰 안 나왔으면 일도 못 할 뻔했어요. 근데 글씨를 못 쓰잖아요, 글씨를. 그래 굉장히 더뎌요. 이게 써가지고 책만 쓰려면 또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사전도 볼, 성경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네, 그냥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래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도 더 쉬운 시대고요. 왜? 편하니까요. 일하기 편하니까. 이런 시대에 자기 육신과 세상에 끌려서 거기 쪽에 마음을 치우치고 마음 뺏고 그것만을 우선으로 산다면요, 진정 복받을 걸 놓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 이 복을 받는 사람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네 안에 그 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 간증만 하지 말고 나타내라, 이거예요. 삶 속에 나타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타날 때 이걸 뭐 영광이라,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영광이라는 건요, 나타내 보이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송불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 속에. 이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이렇게 아버지 말씀은 듣고 끝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새기고 실천해서 네가 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땅이라고 하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래요. 좋은 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 아니라, 듣고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난 결실이 와, 열매가 와요. 마카리오스, 복. 누리는 열매가 온다니까. 누리는 복이 나한테 주어져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져야 돼요. 그냥 말년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나의 아름다운 내 아내다, 내 신부다, 너는 너무나 귀한 내 아들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데 온다는 거죠. 이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니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감사가 올라오고 평강이 주어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불안이 아니에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원자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다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신 분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세요. 내가 복받은 만큼 또 이 가족도 복받도록 결국은 인도하세요. 이 은혜가 되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